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그 헌금을 다 떼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를 숨겼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우리는 당혹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완전히 다 숨긴 것도 아니고 일부를 숨겼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오해를 갖지 않으려면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의 삶은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인 거는 맞지만 우리의 행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첨가되고 그것이 첨가되는 순간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억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억지입니다. 여러분, 억지라는 것이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에만 어떤 진일보가 있고 뭔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내는 어떤 삶의 규칙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뭔가 더 열심을 내서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 마치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심이 다 신앙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하며 그것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열심인지 그 신앙 안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외식과 가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통 이 본문을 갖다가 예전 목사님들은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주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금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해서
헌금 11조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반협박하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은 절대 우리에게 헌금 떼먹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고 쓰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돈이나 밝히는 천박한 종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물질을 다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물질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물질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거죠.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앞선 것이죠.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주님의 영을, 성령을 시험한다,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부부가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작정한 헌금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근본적인 잘못은 뭡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타락하느냐? 그 진실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 신앙생활이 타락하고 어떤 외식이 남게 되고 어떤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아나니아는 거짓 행위로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양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 앞에 갖다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가식이며 외식이며 위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의 죄를 폭로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죄인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의로 포장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는 결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만들어낸 심지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또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와서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생활이 공개가 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어떤 정말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다 폭로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폭로당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행위라고 그랬죠. 그 행위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행위와 헌신과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폭로당하고 결국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에 포함된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이러한 거짓이 섞여 있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금 자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어떤 행위조차, 종교적인 행위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헌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지만 사실상 그들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했다라기보다는 단지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행위를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종교심과 신앙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는 언제나 그 출발점도, 그 종착점도 종교심은 자기 자신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종교심은 설령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거짓 행위에 속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절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11조 떼어먹지 않았느냐, 잘 드렸느냐 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이고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참 신앙에서 근거한 그 열심인지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함이 무너지면 외식과 자기 자랑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함을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가식을 다 걷어내고 종교적 행위를 다 걷어내고 종교심을 다 걷어내고 나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시고도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며 내 안에 계신 내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며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순수함과 정직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진정한 하나님 교회에 어울리는 행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며 은혜 안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확신할 때에만 그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랑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결식케 하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